오늘은 민수기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과 당대 최고 주술사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도리어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확실히 체험한 두 사람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했고 또 그 여인들의 게임으로 우상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들을 먼저 주동자인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어 죽여서 나무에 매달도록 했고 나중에 9절에 보면은 이때 부하 내동한 백성들도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배경에 발라함의 흉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당장 이스라엘이 발라함의 깨에 넘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연병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신약의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라고 했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 주신 편지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계시록 2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당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고린도 교인에게 음행을 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향이 아주 컸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계시에서 강조했다는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여서 우리의 기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깨웠다고 하는 그 경위와 이유 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여호와의 권능과 긍휼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고 대신에 모압을 저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진다는 한국 속담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평소의 일상으로 회복되자 생각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다시 우상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도 큰 능력을 발휘하자 자기가 여호와께 완전히 붙잡혀서 꼼짝 못했던 것이 아마 크게 분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는 히브리 신도 어쨌든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그 신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최고 주술사로서의 명성에도 금이 가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학교 일진에게 힘이 달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앗겼지만은 집에 돌아오면 극도로 화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동급생이니까 나이나 신체 크기가 비슷한데도 꼼짝 못하고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큰 정오심이 끓어오르겠습니까? 이처럼 발람의 그 분노는 필연적으로 저주와 정으로 확대되고 안갚을 할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에서는 분명히 뒤지니까 여호와에게 직접 대적할 수는 없고 다른 방식을 찾았을 겁니다. 그 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면은 결과적으로 그 신을 이긴 것과 같아집니다. 다시 비유하자면은 일진한테 바로 덤비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뒤로 숨고 잘 아는 다른 학교의 짱에게 부탁해서 그 일진의 제일 약한, 힘이 약한 부하에게 복수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험입니다. 나중에 그 모해가 발각되면 더 크게 당합니다. 실제로 31장 8절에 보면은 발람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칼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이 여호와의 권능을 익히 알고도 이런 모의를 꾸몄다는 것은 인간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특별히 어리석은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레미야서 17장 9절에 잘 아시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큰 문제 없이 작동되던 이성적 판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에 충성된 종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를 붙들어 매고 있는 사탄의 굴레가 그렇게 쉽게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의 여호와와 그 백성들을 향한 적개심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호와의 권위에 다시 도전하는 음모를 꾸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직접 나서지 않고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로 이스라엘을 유혹해 해서 성적 타락으로 이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이상하게 인간사에서는 가장 잘 먹히는 모략이 있고, 그래서 발람 나름대로 아주 끈질기고도 교묘한 흉계를 꾸민 겁니다. 그의 지혜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이 계획을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로 먼저 이방 여자들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들의 성적 노예가 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자기들 신에게 절하자고 깨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령들부터 유혹에 빠뜨리니까 백성들도 이게 큰 죄의식 없이 쉽게 따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그렇게 혼이 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의아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냠심과 종교적 경건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인간은
제가 주는 쾌락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우상 숭배가 주는 쾌락에 이미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마다 애굽의 고기 가마솥이 그립다고 불평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고기는 시장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비쌉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그건 아예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상신전 제사에 참여할 때만 양껏 먹고 음행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서는 그렇게 노예들에게 한 번씩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만 그 통치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물론 민수기를 보면 지금쯤은 애굽의 우상숭배를 맛본 9세대들은 광야 40년의 방황 동안에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 세대들의 육신에는 그 선조들의 오랜 죄의 흔적이 DNA로 새겨졌을 겁니다. 죄 자체가 곧바로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오염시킨 부작용과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선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도 친밀하게 여기는 습성이 대대로 세대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속담에는 새로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세들은 어쩌면 더 쉽게 빨리 깊이 그 쾌락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9세대들은 이미 한번 겪어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경계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세대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3절과 5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 보올 지방의 신 바알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빠져나올 의사도 도무지 없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앞뒤로 잘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모압 여자의 유혹에 빠져버린 이유를 개연성 있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을 22에서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람과 발락 사이에만 진행되었고 그들에겐 일종의 치욕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3번 축복하신 메시지는 발람 혼자서 들었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자기가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나중에 발람 스스로 이야기했거나 누군가를 시켜서 전해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도 본문 모압 여자들에게 그 모든 경과를 가르쳐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발람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발락의 3번 저주하는 시도를 축복으로 바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지대한 공을 세운 것처럼 가장해서 설명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도 그 모압 여자에게 대한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호의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 스스로도 모압 여자들에게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도록 시킨 겁니다.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우리 왕 발락이 너희를 치려고 발람을 불러서 3번이나 저주의 신탁을 부탁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너희들을 축복만 해줬다. 이번에 보니까 너희 신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확실히 알게 돼서 만약 전쟁을 쳤더라면 우리가 크게 패배할 것이 틀림없어. 너희를 치려던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엄청난 신을 믿는 너희가 너무 부럽고,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와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 미리 수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발람이 돈에 눈이 얻어서 어쨌든 발락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7번이나 노력했다는 그 진짜 속내는 딱 감추고 마치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였던 자가 거꾸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로 변신을 한 겁니다. 역시 당대 최고 주술사다운 엄명하고도 교모한 그런 흉계였던 겁니다. 성경은 1절에 이스라엘이 먼저 엄행이 빠지자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들 제사할 때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에게 조금씩 틈새를 보여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수렁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겁니다. 모압 여자들도 발람의 큰 공을 전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접근했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요, 정복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걸 뭐 거절할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처음부터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그럼 모두 겁이 나서 도망부터 갈 겁니다. 다른 모든 수관이 다 고갈되었을 때 최후의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항상 강명한 천사로 이장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자도 정말로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단 강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단계별로 유혹합니다. 한꺼번에 급하게 절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잘못, 그것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사로 행하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공범자들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죄에서 도무지 빠져 못할 정도로 되었을 때 그보다 아주 조금만 더 센 다음 죄로 살짝 넘겨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고 심각한 잘못이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갑자기 큰 죄로 유혹하는 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서서히 물을 데우는 바람에 깨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안심하고 그 따뜻한 안락함에 취해서 잠들어 가게 만드는 식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잘못을 아무리 보내도 앞도 볼도 없었으니까 약간 뭐 조금 단 정도 하나 정도 더 보내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죄의 타성이 붙고 나중에는 죄 자체가 가지는 간성에 따라서 자신이 흘러가도록 방치하게 만듭니다. 뭐 잘못을 한 번 범하나 두 번 범하나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그런 핑계까지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든 잘못이든 항상 인간은 어떻게 돼요? 뒤늦게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겁니다. 또 그때 가서는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가 너무 힘들고 추해서 아무 회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런 죄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언뜻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경건해 보이는 깨우침마저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모든 죄를 하나씩 전부 다 고친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지난 죄는 물론이고 걸어는 중에 새로 짓는 죄까지 쌓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끝없는 죄책감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렇게 밀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긍휼과 등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럴 수 있다면은 그 중에는 아주 경건하고 신령하고 그런 종교적인 영적 방안, 심지어 초자연적인 체험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사실은 인간의 눈에 선해 보이는 방법을 사탄은 더 많이, 더 자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의 모략이 교모하고 엄령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잘못이 훨씬 크고 아니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 자리에 이르도록 강조하며 가르친 게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통제를 벗어나서는 죽음뿐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그겁니다. 그래서 당신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려 들면은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백성인데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이 훼손하는 것도 그냥 두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압 여자들이 발람이 3번이나 너희를 축복했다는 핑계로 접근해 왔을 때부터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지만 발람은 엄연히 우상신의 주술사 그 충성된 종이고 돈에 눈이 어두웠던 자기 때문에 아예 대적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 배우의 이름 발람의 흉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쳐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번째 계명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동족 여자와 간음해도 그런데 이방 족속과 그러면 더욱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음행만으로 촉발된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의 게임에 넘어가 그 신들의 절함으로 바알보울의 가담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정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 가담해서 그 우상에게 절한 겁니다. 알다시피 이방신의 제사는 음주 가무와 신전에서의 음행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 좀 울고 싶던 참에 모압 여자들이 뺨을 때려 주기에 옳다구나 하고 신나게 그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분명히 우상신들의 제사에 참여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국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당신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온전히 계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언약한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본문처럼 적극적으로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으로 애굽 항소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춤출 때도 모세에게 먼저 심판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대로 자기 생명을 걸고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틈을 주었고 또 그 기도를 받아서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당신께서 혼자서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 당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어도 이제 발람이 직접이나 혹은 모압 여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최소한도 발람이 자기 잘못을 감추고 공을 내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아예 상정도 말아야 됩니다. 진데 지금 거꾸로 바알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발람이 처음 얻어낸 게 뭡니까? 그 백성들이 저라면 그 신에게 이겼다는 뜻으로 시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호와가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 선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그곳에 당신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다는 그런 기대, 열정,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럼 더욱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케 해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거꾸로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이게 두령을 매달아 죽이고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인 심판이 절대로 냉혹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제약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줘도 당신을 직접 거역하는 죄, 당신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을 명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을 다 죽여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가나안 여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음행하거나 그들 제사에 동참하여 그 신의 종이 되는 일들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죄에 유혹받거나 시험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고 전쟁 후에 혹시 그들 거민과 살게 될더라도 절대로 우상숭배 죄만은 넘어가지 말라는 게 그 진멸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었을 때도 그랬고 십자가 죽음에서도 오직 한 가지 죽음으로 심판하는 유일한 임무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공사역을 준비할 때도 사탄이 시험을 걸어봤습니다. 그 목적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경배토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경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신앙의 본을, 그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진멸하기 직전에 우상숭배에 가담한 당신의 백성들부터 먼저 진멸시켰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부터 지금 진멸했습니다. 우상신에게 가담한 자는 자기 백성이라도 아무리 그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진멸하는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진리를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먼저 심판함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절대로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 등을 근거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미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밝힌 겁니다. 구약의 요한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마저 한순간에 멸망시키나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세대와 민족의 구분 없이 사탄의 종들은 그분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에 이 땅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당신만의 그 무한한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제약이 주는 쾌락에 도끼자루 섞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분의 심판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아래 이 말 진노를 네가 네 머리 위에 쌓고 있도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엄격히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이스라엘의 잘못이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큰일입니다. 가끔 기독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스스로 그분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자가 받을 현실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고 그 순종의 보상으로는 당신들 다른 이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자로만 세우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주었습니다. 불신 세상 앞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의 본을 보이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신자는 주변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넘어뜨리려면은 어떤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하나뿐입니다. 신자들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간구하는 첫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다가 자신과 자기 주변의 현실적인 형통과 출세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신자들이 비는 것이 현실 축복뿐이라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헌신과 실천 없이는 아무리 고난에서 탈출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우연의 일치거나 본인이 노력한 결과일 뿐인 겁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사탄이 듣고 사탄이 응답해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그런 일은 사탄이 너무 좋아서 박수칠 일이며 또 그런 교회들은 더욱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사탄이 온갖 선해 보인 수단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두려운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탄이 교회와 신자를 넘어뜨리거나 이미 넘어뜨려도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신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발람에 완전히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다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절대성, 영원성, 완전성, 유일성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진리와 권능은 세상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문처럼 사탄의 종을 통해서 넘어지게 두더라도 그건 교회와 교인의 잘못이자 책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자가 처한 현실의 여건, 특별히 물질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신자가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당신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예의 것으로 당신의 거룩한 역사가 방해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형통과 안락이 넘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기보다도 오히려 강명한 천사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잘 풀려나갈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 욕심과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적극 처음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끈질깁니다. 서서히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틈새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중직을 맡아도 저 같은 목사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죄와 쾌락이 주는 그게 한번 넘어가면 치사하게 잘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신자가 매일 붙잡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깨워서 우상신에게까지 절을 하게 만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들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꼴입니다. 사탄은 항상 발람처럼 강력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틈만 보면 덤벼들기에 우리 스스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과 사랑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오히려 현실이 풍요할수록 더욱 깨어서 사탄의 흉계를 물리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권능 아니고는 어떤 제약도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없지만 또 예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질을 아직도 모르는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저 어리석고 불쌍한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고 주님 대신에 저들 앞에서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